역사 350년을 지난주에 이제 다 마쳤는데 아무래도 이 왕조의 역사 그 왕들이 어차피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민주 사회가 됐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뭐 그 나라의 영적 질서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민주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국 이 왕이 결정을 하거든요. 왕이 모든 걸 딱 쥐고 있기 때문에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이 40여 명의 남북 왕들의 역사를 그래도 조금 자세하게 다뤘는데 오늘은 그 왕들의 역사와 함께 항상 이스라엘에는 아주 재밌는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예언자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세 가지 직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세웠다 그럴 때 기름 붓는 거거든요. 기름을 붓는데 기름은 딱 세 직분에게 붓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왕에게 붓습니다. 왕이 될 때 기름을 붓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름 붓냐면은 모세의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하나님의 그 예배 업무를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오게 된 그 중요한 직분이 바로 뭐냐면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하나님이 항상 이 세 직분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잠깐 제껴놓더라도 기독교인들에게서 항상 중요한 전통이 제사장과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사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제사,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지내는, 그러니까 어쨌든 성전을 잘 지켜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 지켜나가요. 근데 이 예언자들은 굉장히 과격합니다. 굉장히 과격하고 이 예언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저희 목사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항상 이 제사장적인 전통과 예언자적인 전통을 두 가지를 다 같이 갖추라고 아주 지겹게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회하는 현장에서 항상 예배를 잘 지켜내야 하는 제사장적인 역할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이 이 사회 또 민족 역사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 넓은 지평을 가지기를 계속 교수님들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갈등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게 이 왕의 역사를 350년을 봤고요. 이 왕을 항상 지근거리에서 관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이 제사장은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별로 그렇게 갈등의 여지가 없는데 이 왕과 예언자 사이에는 굉장히 친밀할 수도 있고 굉장히 나쁠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는 멘토 사이입니다. 멘토와 멘티의 사이고,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는 서로가 삼촌 조카인데 거의 멘토와 멘티,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들이 좋은 선지자와 관계를 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갔고, 이 선지자들을 냉대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에게는 항상 나단 선지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뭘 잘못하면 나단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붙어 있었고, 모든 왕들은 다 선지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이 350년 동안 왕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어떤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어떤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어떤 때로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을 단시간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시간입니다.
단시간에. 예. 일단 그 도표에 보시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이게 참 매력적입니다. 이게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게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 16명이 나옵니다. 예언자들의 편지, 예언서들이 예언서 한 묶음이 16명의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야. 그 발음이 나비입니다. 나비. 히브리어로. 저보고 히브리어는 쓰지 말라고 하세요. 저는 헬라어는 쓰는데 히브리어는요 한 학기밖에 공부 못 해갖고요 못 써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창피하게 다 드러나 버렸네.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나비라는 뜻이 뭐냐면은 대언자라는 뜻이거든요. 대언자. 절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예언자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의 특징은 일시, 그다음에 장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언제 망한다, 몇 년도에 망한다,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언자라는 것이고 점쟁이라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비, 예언자라는 말은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날짜 일시하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땅에다가 전해주는 사람, 이게 예언자입니다. 성경의 예언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기도와 그 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체험이 굉장히 깊은데 문제는 개인의 그 체험에만 끝나지 않고 이 체험이 어디로 가냐면은 역사적인 지평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역사. 그래서 사람이 보통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어느 이진수 박사님인가요? 암센터 이진수 박사님이라고 아세요? 일산에 암센터 처음 원장하셨던 분인가요? 그분이 그때 했던 얘기 참 굉장히 의사 중에는 소의가 있고 중의가 있고 대의가 있대요. 그러니까 소인, 중인, 대인을 의사 세계에다가 하셨는데 소인이 있고 중인이 있고 대인이 있다. 소인은 개인만 아는 사람이다. 우리 병원만 잘 되면 되는 사람이다. 중인은 사회적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어갖고 조금 사회 주변을 돌보는 사람이다. 근데 대인은 누구냐면은 바로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죽고 나서도 그 다음 세대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근데 예언자가 누구냐면 역사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언자들이. 그리고 예언자들은 정치 평론을 하라 그러면 지금 웬만한 정치 평론가 저리 가라고 할 정도의 아주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건지, 바벨론이 이기냐 애굽이 이기냐, 어느 제국에게 붙어야 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느냐, 이런 역사적인 지평을 굉장히 날카롭게 아는 사람들이 예언자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 그리고 정의, 불의,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집착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 그 정도 뭐 사람이 뭐 좀 비리 저지를 수 있으니까 넘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언자들은 그러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사회적 불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은 솔직히 주변에 예언자들이 있으면요 골치 아픕니다. 혹시 주변에 예언자 같은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 머리 아픕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예언자들은 두 가지 괴로움을 당합니다. 첫째 괴로움이 뭐냐면은 항상 하나님을 마주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진짜 때려치고 싶다고 막 했습니다. 그 예레미야 20장인가 보면요,
나는 정말로 하기 싫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타나셔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한다 그럽니다. 자꾸만 견디지 못하게 뜨겁게 한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나를 자꾸만 마주하시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하고, 두 번째 고통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등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등을 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집착하니까요.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세게 말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소외감으로부터 이 불안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막 보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라는 게 시대하고 맞지가 않아요. 시대하고 맞지가 않고,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히 그 시대를 부패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칼자루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권세자들은 예언자들을 다 죽이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명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매일같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괴로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등지는 괴로움, 이런 것들을 겪고 사는데, 그래서 예언자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좀 편집증적인 게 있고 우울증이 있습니다. 예, 요즘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은 막 옷을 3년 동안 벗으면서 막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막 저기 호세아 같은 사람은 그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메시지로 자기가 진짜 바람난 여자랑 살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아주 독특한 인생들을 삽니다. 이 예언자들이. 자,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볼 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첫 번째, 남북 화해 시대. 남북 화해 시대 기억나십니까? 남북 대결 시대, 남북 화해 시대에 나왔던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 이분들은 뭐 문서를 쓴 건 없습니다. 특히 이 엘리야는 아합 왕 들어보셨나요? 이 아합 왕 시대에 이 두 분이 스승과 제자 사이거든요. 근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아합 왕이 완전히 바알 숭배에 거의 뭐 전국화를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유일하게 외롭게 투쟁했던 고독한 전사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비천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뭐 별로 없어요. 디셉 사람 출신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레갑 족속이라고 합니다. 레갑 족속이라고요. 이제 그 예후 장군 나올 때 거기에 그 예후와 함께 우상 숭배를 척결할 때 같이 놔뒀던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너희들은, 우리 후손들은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짓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너희는 텐트에서 생활하라.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이라고 유명한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요 정말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절대로 집 짓지 않고 뭐 무슨 포도원 사업하지 않고 그냥 텐트 치면서 거기서 그냥 포도주도 안 마시고 아주 올곧게 사는 사람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 출신이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막힌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우상 숭배를 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다 무릎 꿇을 때 아합을 향해서 그냥 정면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의 아주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느냐, 분명히 선택하라. 이 레갑 족속 성격상 이 사람들은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합이 뭐라 그러든 그냥 거기다 대놓고 그냥 하죠. 결국은 현상수배 1호가 되죠, 엘리야가.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혼자 개인 플레이를 한 거죠, 엘리야는. 근데 이 엘리야의 단점은 나중에 우울증이 오죠. 이게 나중에 우울증이 오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한 왕을 향해서 대들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똑같은 제자인데 엘리사는요 전혀 달라요. 엘리사는 개인 플레이를 할 줄 몰라요.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하는데, 엘리야는 투쟁 일변도였잖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개울물에 물도 깨끗하게 해주고 가라앉은 도끼도 띄워주고 그다음에 독이 들어가 있는 음식도 고쳐주고 완전 생활 밀착형 그런 예언을 합니다. 활동합니다. 그리고
남북 왕뿐만 아니라 이방 왕들까지 다 조언해주고 조종하고 뒤에서 그냥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하는 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모든 왕들의 존경과 모든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서 조언을 구할 정도로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같은 스승과 제자인데도 전혀 다르게 이렇게 활동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이 도표를 보시면 나오죠. 북이스라엘. 지금 그리고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무서운 게 뭐 물도 고쳐주고 말이죠. 뭐 또 뭐 이제 자기 제자가 뭐 빚진 거 갚아주기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엘리사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예후 장군을 딱 뒤에서 막후 조종을 한 예언자입니다. 예후 기억나시나요? 예후 장군이 누굽니까?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쳐 죽인 사람이에요. 8차례에 걸쳐서 쫙 이세벨 죽이고 그다음에 그 자식들 다 죽이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온 남유다까지 다 쳐 죽인, 그래서 남북을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숙청한 정말 대단한 장군이 예후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 예후 장군의 혁명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라 그러면은 결코 단순히 기도만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정치가예요. 굉장한 정치가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그리고 먼 식견에서 보는, 그리고 한 시대가 끝났으면 끝난 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그 위대한 지식인들을 찾아서 뭘 찾습니까?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시대가 어떻게 바뀝니까? 이걸 묻지 않습니까? 이 역할을 이런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제 이게 초기의 예언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여기 주전 8세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누구냐면은 여로보암 2세 혹시 보이시나요? 남북 단절 시대에 가장 잘 나갔던 시대가 주전 8세기라고 합니다. 8세기인데 바로 북쪽에서는 누가 다스리냐면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요. 남쪽 유다에는 우시야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여로보암 41년 해먹었고 우시야는 52년인가요? 했을 때 솔로몬 때보다 더 부궁한 엄청난 그 번성기를 누릴 때, 그때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하고 막 경제가 막 부국하고 할 때 가장 좋을 때였습니다. 가장 좋을 때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에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이 다 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위대한 예언자 둘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또 있었던 사람은 전혀 결이 다릅니다만은 요나라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근데 특히 아모스와 호세아는 똑같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도시가 발달하고 갑자기 나라가 부국하면서 졸부들이 생기면서 그냥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할 때, 막 헌금이 막 교회 막 차고 넘치고, 그리고 막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막 차고 넘치는데 윤리와 도덕과 양심은 땅에 떨어질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에 사회 불의를 정확히 지적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 핵심은 5장 24절입니다. 23절인가 24절인가? 24절.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굉장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모스 하면 떠올리셔야 될 게 ጼ데카, 그리고 미슈파트, 그리고 이거를 정의,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정의에 대해서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말했던 그 정의에 성경에서 가장 가깝게 말한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이 사람은 농부예요. 농부 사람인 농부인데 이 ጼ데카가 뭔지 아시죠? 이 ጼ데카가 정의라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 구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제라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요. 남들을 구제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그게 정의다 이렇게 말해요. 정의. ጼ데카. 이건 따로 우리가 설명을 드려도 되는데 그만큼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고, 그런데 같은 시대를 이렇게 봤지만
같은 시대를 봤지만 그거를 정의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 사람은 인애를 얘기합니다. 인애. 인애가 뭡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비, 사랑.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정말 엉터리로 살고 내 마누라 고마엘처럼 맨날 바람 피고 나가서 살고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얘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그러면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침이 없다. 이게 호세아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는 그 썩은 사회를 놓고 정의를 외쳤고요, 호세아는 똑같이 썩은 사회를 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이거 자기도 그렇게 살아버리고 그런 아주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돌연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언자인지 모르겠는데 일반 예언자들하고는 결이 달라요. 뭐냐면 요나는요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아주 국수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영토 팽창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한테 계속 전쟁하라고 예언한 사람. 전쟁하시오, 영토 확장하시오, 싸워서 하시오, 계속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나타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듣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하루 띵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보고 기분 나쁘다고 넝쿨에서 짜증을 내면서 끝나는 게 요나서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저만 아는 것 같아요.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요나서의 마지막 절이 아주 위대한 절입니다. 이게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냐면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고 이 민족주의자인 이 요나가 막 짜증을 내면서, 그럴 때 자기가 이 넝쿨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짜증을 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넝쿨을 싹 걷어 가십니다. 그래 햇빛이 쫙 비치니까 막 짜증을 막 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화를 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네가 수고도 안 하고 재배도 안 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그렇게 아까워하는 인간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애들이 12만 명이 있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게 요나서의 핵심이거든요. 뭐냐면 요나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구원했다고 하는 선민의식을 깨는 아주 위대한 선지서입니다. 이게 너네만 택한 게 아니야, 저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이 전해져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상이 들어간 게 요나서입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서예요. 사실은 요나는 위대하지 못한데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요게 요 주전 8세기에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보고 싶은 두 사람인데요,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기회가 되시면, 이게 예언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읽기가 어려운데 이제 가장 가슴 아프고 위대한 선지자 두 사람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아시리아 정복 시대로 가시면은, 아시리아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세 번째 거기 아시리아 정복 시대 누가 나오냐면은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올 때 히스기야에게 아주 중요한 멘토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60몇 장까지 다 읽어보시면 아주 위대한,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주 인류 보편적인 도덕의 아주 새로운 갱신을 갖다 준 사람이 이사야서입니다. 이게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는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이고 이 사람은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우시야 왕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한번 도표를 보시면 이제 좀 우리가 좀 왕 얘기하면 조금 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도 박명수 조사님 박영수 목사님 아실 것 같지 않으세요?
우시야부터 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무려 5명의 왕을 거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선지자가 되는데요. 왕족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체험하고 나서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쭉 5명의 왕을 거치면서 마지막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라 그랬지 않습니까? 므낫세 왕 때 톱으로 배가 켜져서 죽었습니다. 톱으로.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전설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인데 이 40년 동안 4명의 왕을 4-5명의 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올 것이고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한다. 거룩함을 얘기하고 마지막 이사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메시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가 소위 말해서 53장인가요? 이사야 53장 보면은 고난의 종이 납니다. 고난의 종.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한번 이사야서만 따로 한번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사역을 시작할 때도 이사야서를 끌어들였죠. 그리고 모든 예언이 다 이사야에서 다 나와요. 마태복음의 예언들이.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사야입니다. 왜요? 이사야를 기독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한번 신약 성경 보세요. 모든 거의 웬만한 구약에 이르되 선지자가 이르되 다 이사야예요. 이사야. 그리고 특히 53장에 보면 그는 어린 양 같아서 끌려가면서 말도 없이 가서 끌려 죽더라. 이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본 것 같은.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이사야를 보면서 아주 그냥 무릎을 치죠. 정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사야가 누구를 도와주냐면 히스기야를 옆에서 도와주면서 끝까지 지켜줬죠. 그래서 하여튼 그다음에 이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의 내용은 그 시대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예언서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룰 사람이 누구냐면은 맨 아래 보면은 예레미야입니다. 이사야와 함께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 마지막 가슴을 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슬픈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리고 정말 연구해 볼 만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이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은 바로 이 이사야의 영향을 받아요. 이사야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호세아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랑 가장 가까웠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그 손자 중에 요시야. 기억나시나요? 마지막 불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를 도와줬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가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친구같이 도와줬단 말이죠. 근데 이 요시야가 39에 갑자기 애국 군대랑 싸우면서 급사하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예레미야가 아주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 망한다.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었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갈게요 이렇게 나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죽어도 안 간다고 이렇게 뻗티겼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리고요 말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 입에다가 하나님 말씀 지어놓을 때 해. 억지로 끌려갖고 예언자가 됐는데 역시 이 예레미야의 이 참 시대가 괴로운 시대입니다.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막 떠오르고요. 아수르는 망했고 이제 해지는 애굽이 지금 뭐 산이 많이 이럴 때 전부 다 나라가 세 갈래로 쪼개집니다. 친 바벨론으로 갑시다. 친 아수르로 갑시다. 친 애굽으로 갑시다. 똑같아요.
친일이냐 친중이냐 친미냐 친노냐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랑 역사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찢어졌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은 까불지 말고 바벨론에게 대들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바벨론에게 망한다 이거죠. 망하니까 거기에 대들지 말고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새로운 시대를. 그래가지고요 예레미야가 이 반바벨론 정치인들로부터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설교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글도 막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구금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다 등을 돌리고 예레미야는 정말 외롭게 싸운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여기서 딱 본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400년 동안 내려왔던 성전 시대 이게 뭡니까? 이게 성전 시대라는 게 솔로몬이 400년 전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400년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예레미야는 느끼는 겁니다. 아, 이 성전 시대가 끝나가는구나. 이 성전의 패러다임이 끝나는구나를 미리 읽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었던 게 뭐냐면은 나라는 어차피 망하고 이제 우리는 흩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디아스포라.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해외 동포 시대가 해외 동포 시대. 그래서 너희는 괜히 바벨론에게 대들지 말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 그래서 이 바벨론 이제 다음 주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 70년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이스라엘의 아주 고난의 시대거든요. 다 끌려가요. 똑똑한 애들 다 끌려가고 왕 끌려가고 그리고 기술자들 끌려가서 거기서 고생을 축실하게 70년 하는데 근데 그 70년의 그 시련의 세월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바꾸는데 여기서 생겨난 말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 때 생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생긴 말이에요. 주스라는 오렌지 주스 말고요. 주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때 생겼고 그래서 영국의 왕립 그 사회학자 폴 존슨이라고요. 대단하신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유대인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거의 2000페이지짜리를 썼는데 저는 항상 그 책을 좀 보면서 참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바로 최초의 유대인이다. 예레미야는 최초의 유대인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는요 알았어요. 자꾸만 정치인들이 옛날 왕국을 꿈꾸면서 붙잡으려고 할 때 놓으라 그런 겁니다. 놔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다가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그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다라는 건 망하는 거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나 북한은 망할 수 있어도 한민족이라는 것은 안 망하듯이 바로 그런 거다 이거죠. 남유다 망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벌써 시야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결국에는 본인도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가시면 예레미야의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콥트 기독교에서. 그래서 이 오늘까지 지금 한 남북 분열 역사 속에서 왕들을 견제하고 때로는 왕들을 도와주고 왕들의 앞길을 조언해 줬던 엘리사,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야,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해서 좀 16명입니다만은 16명, 18명 되겠죠. 엘리야까지 하면은. 근데 더 많은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이렇게 중심 인물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남북 분열의 역사라는 게 왕들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거죠. 왕들의 잘못된 역사 속에서 이 선지자들의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옆에서 찔러 놓았다는 거, 그 역사가 같이 진행됐고 그러나 결국은 나라는 망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벨론 포로 역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